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방향, 목적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청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지역이고요. 고대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 성은 그 암벽으로 된 천연 요새와 같은 피난성이 있었고요. 남쪽 지역만 열려 있었고 다른 삼면은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읍 주위에는 헤로도투스 강이 흘렀는데 이 강에서 많은 사금이 채취됐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고 부유했고요. 염직공업도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 당시에 왕은 사대에 거주하면서 난공불락의 요새에 숨어 적들의 공격이 오면 숨어들어서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6세기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곳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다 도피를 하죠. 그리고는 고레스는 포기하지 않고요. 14일간을 그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죠. 사진이 나오나요? 네, 저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다 깎아지른 절벽이 있죠. 저기가 사대 성이고요. 맨 왼쪽에 보면 조금 낮아지는 지역에서 뿔뚝 솟아난 부분이 있죠. 저기가 망루입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워진 망루인데 한 병사가 저 망루에서 투구를 떨어뜨려요. 이 투구를 찾으려고 밤에 그 절벽 사이의 틈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을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병사가 발견을 합니다. 숨 죽이고 그가 투구를 다시 찾아서 올라가는 길을 면밀히 보았다가 다음 날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틈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경계 쓰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생각하고는 다들 경계심을 늦추고 술에 취해 적들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망가면서 포위했던 고레스가 이 성 안에 있던 왕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냐? 그러나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랬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고레스가 했던 말과 같고요. 또 이들이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다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점령당했던 것을 또 인용해서 너희가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한이 전도하여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세기에 이르러 변증가이고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돼서 교회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 또 황제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과 같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핍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유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 사대교회가 했다고 그럽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해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영이란 영이 7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뼈를 가졌다.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별이란 7교회를 지키는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죠. 성령의 통찰력과 함께 또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을 가지신 이, 그것을 소유하신 분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다 아신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알고 계신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추는 일에 익숙한 우리는 감추면 다 감추어진다고 착각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셨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정확하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건축도 잘했어요. 건물이 번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다움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면 그런 변화의 모습이나 그 가치가 적용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치명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부유해요. 핍박도 없어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났어요. 저 교회 선교도 많이 한대, 저 교회 구제도 많이 한대, 저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대. 소문은 났는데 정작 그 소문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내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에 합당한 모습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과연 너는 살아있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사람들에게 맞추고 산다는 거죠. 잘못된 포커스입니다.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가? 이게 우리의 퀘스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질문은 뭡니까? 잘 살고 있는가? 남들 보기에 괜찮나? 옷 입을 때 뭐부터 생각하세요? 나 잘 어울리나? 남들 보기 괜찮나? 이거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남들 보기 어떨까? 그런데 신앙은 절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은 죽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목숨들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숨, 무슨 생명이죠?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죽어가는 자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도 제한을 받습니다. 전도하기도 힘들어졌죠. 옛날에 전도는 뭐였어요? 와 보라. 그냥 교회 한 번만 와봐. 이게 우리의 전도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교회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이제는 총동원 주일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오면 좋은데 와라 하면 쉬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지만 일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르면 물으세요. 배우세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 영혼의 생명, 이것을 건지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죠?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스하고 동의한 거예요. 부르실 때 나아간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전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인 만큼 은혜는 선물이고요. 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일지 모르죠. 가끔 사고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육신의 목숨을 건진 사람도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천국에서 헤어진 자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마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할 날이 언제일까? 주님 다시 오신 다음 심판이 행해질 때, 우리 천국 들어가게 될 때,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때 아마 다들 사무치게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은 구원받은 거 그렇게 사무치게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 계신가요? 만나고 싶어요. 그 기쁨, 감격 내 마음속에 고동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늘 묵상하시고 감사하며 사세요. 네. 어저께 제가 주례하면서 에릭 프롬의 사랑의 5가지 요소를 얘기하면서 제 일이 뭐냐? 컨선이다, 관심이다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살다 보면 상대에게 무관심해져요. 가끔 아내들이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바뀌었는데. 이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변했는데 안 변한 걸 못 발견하는 건 무관심 때문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요 사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날 어떻게 구원하셨고 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관심에 집중하시고 내가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러면 주님이 당연히 나를 관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더욱 커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커지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안 마셔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받았는지 잊지 마세요. 생각하며 사세요. 다른 것 말고 세상살이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지켜라 말이죠. 생각하여 기억난 것을 행하고 지키라는 거죠. 개신교회는 예배가 참 많아요. 그죠? 이제는 현장 예배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매일 모이죠. 수요 예배 드렸죠. 또 금요 기도회 했죠.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많아요? 생각나게 하려고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몇몇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세요? 2차 확산 때문에 잠정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안 하기로 했어요. 예배 안 하니까 편하시죠? 내가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설교광단에서 그런 말을 쓰겠어요, 그죠?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제 대답은 정확히 노예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성도들의 믿음은 과연 온전히 지켜질 것인가? 설교 한두 편 덜 한다고 해서 내가 편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더 많은 조심스러운 거리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죠? 아니요, 편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빨리 주의 전에 나가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 온전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7교회의 편지가 주어졌잖아요. 대표적인 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 완전수의 개념으로 7교회에 보내졌는데요. 매 교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회개하라. 물론 칭찬받은 2교회는 예외예요. 그러나 나머지 교회는 항상 회개하라. 이 편지가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누가 수신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다 믿는 자들인데 회개하래요. 그래요. 믿음 안에서도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예요. 직분의 무게가 커질수록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점이 뭐였다고요? 잘못 안 하고 똑바로만 살았나요? 아니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그는 부복하고 눈물 흘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이에요.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워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시스템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괜찮은 교회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들이에요. 드려도 부족한 게 내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일깨우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주인이시고 때로는 친구라 말씀하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깨우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시겠대요. 사대교회에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뭘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있어. 주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편 만들지 마시고 내가 주님 편 되기를 힘쓰세요. 내가 주장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 끊어버리고 내 욕망 극복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와 같이 다니리라. 동행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예요?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태종대에 가면 자살바위라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하도 사람들이 거기서 자살을 해서 거기가 자살바위라는 명칭을 받았는데요. 한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살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하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을 뻔했네. 자살하려고 간 사람마저도 무의식 중에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동행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쩔 수 없다?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 얘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물으실 때 글쎄요 누구인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쟤를 알아요. 참 충성된 자입니다. 시인해 주시면 정말 그게 복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인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요, 소문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라요. 소문만큼 생명력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라고 이 교회를 이루는 각 교회인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입을 열어 전도하시고요, 삶으로 모범 보이시며 전도하시기를 바라요. 더 어려워졌어요.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영생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되셔서 가장 두려운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어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시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숨길 것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문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하는 자,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그 귀한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악할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책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시는, 주님께서 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